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 시대에 아주 적합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건 이제 산문으로 풀어서서 의미가 조금 약화되었는데, 원문은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로다. 그렇게 나갑니다. 복이 있도다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이입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여. 화평케 하는 자, 그 본문에 오해하기 쉽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피스 메이커, 메이커가 있지요. 화장품도 기계도 메이커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메이커가 어디요? 그러면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그러지요? 평화 메이커,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누리게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중요합니다. 복.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복을 내가 누려서 잘 사는 거, 그걸 복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거는 무당이 말하는 복입니다. 샤머니즘, 무속신앙의 복은 치병기복신앙입니다. 액기 쫓아내고 병 낫고 복을 누려 잘 사는 것, 무당이 늘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복은 그런 수준이 아니고 브레스, 이 복이 있도다, 복이 브레스인데, 브레스.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피 흘려서 제단에 올려서 불을 완전히 태워서 하늘에 올립니다. 그런데 복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청춘, 내 기업, 내 지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 이 브레스입니다. 구약시대에 양이나 소나 심지어 비둘기까지 피 흘려서 제단에 바치는 제사를 지내듯이 그걸 번제 그럽니다. 번제, 태울 번자입니다. 영어로는 burning offering, 태우는 제사. 내 인생을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 복의 원뿔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인정하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실 것이다. 그 성경의 묵상이 깊어야 합니다. 복이 있도다 막하리 오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들이여, 피스메이커들이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번 주에 우리 한국에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더라고요. 김정은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냐. 또 성명서 발표한 거 그걸 판문점 선언이라 그래요. 그게 완전히 그 북한 쪽의 요구에 맞춰준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비난도 있는데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보수다, 진보다, 좌파다, 우파다 벗어나서 민족 문제, 통일 문제는 좋은 건 좋다 하고 밀어주고 박수치고, 그런데 조심하자. 그래야지 통째로 그걸 부정하고 나가면 되겠냐. 위장평화다 그래요. 우리 한국당에서는 위장평화다 그렇게 깎아내려서 내가 뉴스를 보면서 그게 아닌데, 그래 하면 본질로도 전략상으로도 그거는 실패하는 거인데, 좌우지간에 김정은을 판문점까지 불러냈다는 것 자체가 공로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사람이 똑똑하더라고요. 눈에 거슬리는 건 너무 뚱뚱해가 뒤뚱뒤뚱하는 게 미스터 오리 같아서, 그래서 평지를 걸으면서 숨가빠하는 것이, 키가 내보다 2cm 큽니다. 그러고 1984년생 35살인데 132kg예요. 평지를 걷고도 씩씩거리더라고요. 그건 자기 관리를 잘 못한다는 얘기지요. 언제부터 그렇게 살이 많이 쪘느냐. 그 트럼프가 참수 부대를 보내가지고 김정은이 목 따는 부대입니다. 지금 오산기지에 와 있습니다. 옛날 빈 라덴 사살하던 부대가 오산에 와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북한 상공에 왔다 갔다 해요. 왜냐? 비행기가 스텔스기입니다. 스텔스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비행기로 수시로 북한 상공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언제 낙하산에 뛰내려가지고 목 달지 모르니까 그 뒤로 매일 자기 전에 포도주 4병 이상 마시고 폭식하고 불안하니까 그 뒤로 살이 잠푹 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한 쪽으로 출구를 열어서 회담을 하게 되는 거지요. 김정은이가 무슨 작전을 가지고 나쁜 생각을 하고 그래 회담을 해도 그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통일의 기반을 닦아 나가는 것이 좋지, 자꾸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나라 장래에 도움이 안 된다.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씨름 선수들은 업어치기란 기술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격하려고 잡아뜨리려고 공격에 들어오면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되집어서 업어서 던지는 게 업어치기입니다. 김정은이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이 공격에 들어오면 업어쳐서 넘어뜨리면 되지요. 문재인 대통령 군대 시절에 공수특전단 출신입니다. 낙하산 뛰내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수특전단 출신이니까 호리호리해도 힘께는 쓸깁니다. 업어 던지면 되는 게인데 자꾸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사람이 좀 순발력도 있고요, 유머도 있고,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퇴임하거들랑 백두산에 좀 초청해 주시오. 뭐 그러니까 요새 도로가 나빠가지고 불편합니다. 그 비행기로 오셔야 내가 마중 가지요. 그런 거는 그 지도자로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는 좋은 점이지요. 북한 기차는 시속 45km입니다. 답답해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 뭔가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꾸 좋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끌어 나가야지요. 협상하는 거 여러 가지 중에 경의선, 동해선 기차를 여는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경의선은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기차가 경의선이고, 동해선은 청량리에서 원산까지 가는 기차가 동해선인데, 이걸 이번에다 복원해서 서울에서 짐 싣고 신의주까지 기차가 통해서 그게 중국까지 실어 나른다는 거예요. 동해선은 청량리에서 짐을 싣고 원산으로 해서 시베리아 거쳐서 유럽까지 가도록 기차를 연결한다는 거이지요. 그래도 뭐이 좋으냐? 그 전부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리가 낡아서, 철로가 낡아서. 그거 하는데 북한에 장비가 없어요. 남한의 불경기를 만나가 지금 건설 불경기 아닙니까? 창고에 놀고 있는 중장비 전부 북한 가서 일하게 돼요. 그러고 우리 남북 경기가 서로 경제가 풀리면 청년 실업 이런 거 다 북한에 직업 직장 얻고 일하면 돼요. 속지 말고 긍정적으로 이걸 이용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오그라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피스 메이커들이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내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주신 복을 누리자 할렐루야 아멘 이러는 것은 그건 초신자 때 얘기지요. 은혜가 깊어지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날 위해 죽었는데 나도 뭔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나도 구약시대 번제단에 바쳐졌던 제물처럼 피 흘리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졌던 제물처럼 나도 그런 복을 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나는 좀 잠 못 자고 손해보고 나는 뭔가 희생하는 그런 복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둘의 가족들은 그런 복을 사모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주신 건강, 지식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백성 통일 한국 시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바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인정받고 그 사람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신앙이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북한의 통일 한국 시대에 누가 주인이 되느냐? 북한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쪽입니다. 김정인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은 그 정권이 계속되는 것이고, 중국이 북한 사람의 마음을 잡으면 중국 쪽으로 쏠릴 거이고, 우리 남한에서 베풀고 해서 북한 사람들의 민심이 남한으로 끼울면은
통일한국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좋은 사회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멀리 봐야 돼요. 중국이 이번에 뭐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작년 7월 6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베를린 가서 선언을 했습니다. 남북이 교류하고 싶다. 그걸 베를린 선언 그래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쪼아가지고 아주 유엔을 통해서 북한 제재를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중국이요, 금년 1월 30일까지 북한에 있던 구멍가게 하나까지 중국 사람이 했던 거는 전부 강제 철거시켰습니다. 전부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요, 유엔 제재하에 1년에 400갤론만 가도록 했습니다. 400만 갤론. 400만 갤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이틀 쓰는 분량입니다. 그 딱 제한을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구를 찾아서 또 문재인 정부하고 코드가 맞아서 평창 올림픽 김정은이 1월 1일 연두교서에서 남북 교류하고 싶다 그렇게 발표하고 평창 올림픽에 기해서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지요. 물론 북한 쪽에서는 남한에 대해서 뭘 챙기고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모른 척하고 받아들여서 씨름 선수 뭐라 그랬습니까? 업어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상상력과 고수가 돼야지 맨날 오그러들여가지고 그렇게 문 닫아놓고 될 일이 아니지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할 때 2월 25일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어느 대통령이든지 5년마다 2월 25일에 취임하는데 그 전에 한 달쯤 전에 네 나라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특사를 보내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에 와주시오. 특사를 보냈는데 내가 무슨 기회가 있어서 북한에도 보내세요. 북한에. 아마 이재호 의원 같은 분이 좋을 겁니다. 북한에 특사를 보내세요. 오고 안 오고는 그쪽이 정하는 거이고 일단 보내가지고 온 세계 특사 보냈다고 뜨듯이요. 그게 PR이요, PR. PR이 뭡니까? 피가 나게 알리는 게 PR인데 좀 그래 합시다. 근데 안 됐어요. 안 돼요. 정치인이 상상력이죠. 상상력. 중요한 건 정치가의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고정관념에 매여서 문 닫고 있으면 될 게 없어요. 정치적 상상력 위에 예술적, 문학적, 시적 상상력이 있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영적 상상력입니다. 참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정치적 상상력 위에 문학적, 예술적 상상력, 그 위에 무슨 상상력이라고요? 영적 상상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깊이 할 때 그런 상상력이 자꾸 길러지는 겁니다. 그런 상상력 있는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데 우리 남한 정치가들의 수준이 그 수준까지 못 가 있습니다. 요는 뭐냐? 어떻게 하면 북한 백성들의 민심을 얻느냐? 여러분, 북한에서 왜 자꾸 탈북을 합니까? 지금 3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또 오고 있지요. 민심을 얻지 못한 거지요. 중국도 애를 썼는데 1월 말로 다 철수해 버리니까 갑자기 실업자가 수만 명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이거는 김일성 자서전입니다. 내가 전에 평양 가서 사온 책인데요. 김일성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 8권짜리입니다. 김일성이 80세 넘어서 김일성이 아버지가 불러주고 아들 김정일이 받아서 가지고 출판했다는 겁니다. 북한 책 그대로라 좀 책이 엉성하지요. 그런데 이게 1권 서문에 김일성이 첫머리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자기 정치관이라고 썼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내 정치 신조다. 나는 이런 정치를 해왔다. 그런 글이지요.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100번 승리하지만 인민이 버림을 받게 되면 100번 패한다는 진리를 삼아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 김일성 이렇게 썼어요. 인민을 위해서 자기 정치한다. 인민의 인심을 잃으면 100번 싸워도 패한다. 그 서문에 썼습니다.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은 김일성 자신이 쓴 겁니다. 이민위천, 민으로 하늘을 삼는다.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었다. 끝에 가서 나는 나의 글이 이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천하를 얻고 100번 승리하며 인민을 멀리하고 그의 버림을 받게 되면 100번 패한다는 진리, 삶과 투쟁의 교훈을 후세에 남기게 되기를 바란다. 1992년 4월 묘향산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 8권짜리인데 꼭 보실 분들은 내 서재 빌려가십시오. 이거는 읽으시고는 꼭 돌려줘야 돼요. 자, 그런데 계속 인민 내세웠지요. 평양에 가면요, 그 만수관인가 김일성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주 북한이 어려울 때 1년에 200만, 300만 굶어 죽을 때 김일성 기념관을 3억 달러 들여줬습니다. 3억 달러면 전 인민이 3년 먹을 식량값이요. 3년 먹을 식량값으로 궁전을 자기 기념관을 짓는데 인민들은 수백만이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될 택이 없지요. 그러니까 탈북을 하는 거지요. 나는 이번에 개성공단 재개한다. 그건 난 찬성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나도 2번이나 갔습니다만은 그거는요, 남한 사람이 한 번 가는데 15만 원씩 줘요. 그게 통째로 돈이 통치 자금으로 들어갑니다. 그걸로 미사일 만들고 핵 만들고 그건 좋지 않아요.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월급이 나갑니다. 개성공단 처음 계획한 개성공단으로 떼놓은 땅이 2천만 평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개발한 건 200만 평밖에 안 돼요. 1800만 평이 그냥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5만 명 고용을 했는데 그 가족까지 합치면 20만이 그걸로 산 거지요. 북한 창경도까지 개성공단의 월급을 얼마 주느냐, 그게 북한 노임의 기준입니다. 특별히 아침, 점심, 간식 2번 주는데 초코파이를 줘요. 그 초콜릿도 바르는 빵 있지요? 초코파이를 2번씩 4개 주는데 사람들이 안 먹어요. 집에 가서 가족들 주려고 그대로 가서 그래서 팔아요. 여러분, 내가 한경도 낮은 선봉 갔더니 개성공단에서 나눠준 초코파이가 시장에서 팔려요.
북한의 사람들을 남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야지요. 그래 나는 새로 시작하면 한 4배, 지금 5만 명 해서만 20만 명, 20만 명 사람들을 쓰면은 가족까지 100만 가까이 되지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처럼 솜씨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기업이 북한 가서 그 노동력을 쓰면요, 중국 제품보다 값이 경쟁력이 생깁니다. 중국 제품보다 값을 싸게 해서 세계에 수출할 수 있어요.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력을 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다행히 김정은이 아주 급해지니까, 여러분, 세상에 키가 내보다 2cm 큰데요. 1984년생이거든요. 35살인데 키가 내보다 2cm 큰데 체중이 132kg. 텔레비에 보셨지요? 뒤뚱뒤뚱 오리걸음 걷잖아요. 응? 평지를 걷는데도 숨가빠하잖아요. 건강이 망가지는 겁니다. 언제부터 망가졌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참수부대, 김정은이 목다는 부대를 참수부대 그럽니다. 지금 오산에 와 있습니다. 오산에. 옛날 빈 라덴이라고 아세요? 빈 라덴을 사살했는 팀이 그대로 옮겨와서 오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걸 비행기를요, 스텔스 비행기라 그럽니다.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기 오산에 4대가 앉아 있습니다. 그걸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평양 상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참수부대가 언제 뛰내려서 자기 목달지 불안하지요. 그 뒤로 매일 술을 와인 4잔 이상 마시고 음식도 폭식하고 불안하니까 이번에 남북 문제가 잘 풀리고 미국 트럼프 만나서 잘 풀리면 스트레스가 줄어져서 체중이 좀 빠지겠지요. 제일 좋기는 수도원에 와서 10일 금식하면 제일 좋은데 거기까지는 철이 안 들끼고, 응? 안 그렇습니까? 그 젊은 사람이 132kg인데 100kg 아래로 내려와야 그래도 건강 유지를 하지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은혜 아래 통일 한국 시대로 잘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 문제, 북한 문제는 보수 진보가 없어요. 좌파 우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야당도 한국당도 큰일을 하게 됐는데 다만 속지 말고 뒷단속을 잘 하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야당도 협력을 할 테니 우리가 통일 한국 시대를 닦아 나갑시다. 이래 하면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걸 뭐 위장쇼니 위장평안이 그러니까 민심이 사나워지고 보기 안 좋아요. 그거는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 위에, 시적 상상력 위에 무슨 상상력입니까? 영적 상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이끄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바빠가 못할 테니까 우리가 대신 해줍시다. 그걸 중복기도예요. 중복기도. 우리가 나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위해서 중복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시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피스메이커. 다른 사람의 평화, 나라의 평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은 손해보고 자신은 잠 못 자고 자기는 굶주리고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아들이다 딸이다 인정해 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고 박수 쳐줄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인 복을 누리고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 위에서 중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요? 경의선, 동해선 그거 복구되면 서울서 기차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거기서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원산 거쳐서 시베리아 거쳐서 독일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물류가 생기고 우리 경제가 일어나지요. 남한에 있는 놀고 있는 중장비 전부 북한 가서 공사에 투입되면은 활성화가 되지요. 청년 실업인이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제대로 우리가 나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로 이 땅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백성, 남한과 북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로운 아시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는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아들, 딸이라 인정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박수치고 우리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